네, 태풍에 별 피해가 없으셨습니까? 네, 여기 오신 걸 보면 저는 새벽에 그날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이게 세가지고 다행히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안심을 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예, 오늘 사도행전 9장 사건은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9장과 22장, 26장 사도행전 이렇게 세 번 바울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2장과 26장에는 나오지만 9장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 이방인에 대한 그런 어떤 소명을 22장과 26장에는 직접 말을 하는데 이 9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가 이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15절에 나오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세 번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기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을 신문했던 그 공회의 대표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의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들이 좀 죄인이고 안 좋은 역할을 했지만 의외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이름의 뜻에 의하면 이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그 이름대로 사역한 그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중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이제 그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22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말을 했고 또 바울도 스스로가 이방에 이제 어떤 소명을 받았다. 이런 말을 이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과 사울이 전해 들은 그 마음들이 일치가 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안수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세례를 주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중개자, 중매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울의 회심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한 사람이 회심을 했다는 차원을 뛰어넘는 엄청난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회심과 함께 많은 역사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예비된 사건이고 또 그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가 회심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회심은 이런 단순한 그런 부분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부분들을 사울의 회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회심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제한. 박해했던 이 사울 얼마나 그 악한 마음입니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교회들에게 남녀를 결박해서 끌고 오려는 그 악한 마음을 있었던 그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임을 기대하며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이 저 사람은 내가 봐도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놀랍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다 틀리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 하나의 그 무엇보다 더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는 핍박자였다가 이제 핍박을 받는 신분이 됐는데 이런 고백을 갈라디아서에서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나를 택정하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제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셨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가 핍박자로 쓰이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 고백인데, 그는 놀랍게도 그 전에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나를 택정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택정하시고 어느 순간에 부르셨다. 이게 이제 바로 사울의 회심의 사건이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나의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들을 이방에,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내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타내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실 처음에는 좀 머뭇머뭇했죠. 왜냐하면 사울이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 핍박자를 위해서 내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가게 돼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이제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아나니아가 상당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세례를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상당히 중요한, 사울에게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아나니아 사역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좀 어찌할 줄 모르는 머뭇머뭇하는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신을 주는 사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회의 사역으로 붙이자면 아나니아 사역이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 마는 건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나니아 사역, 주로 이제 1대1로 많이 붙어서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그런 부분들로 이제 그가 쓰임을 받게 되고 결국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이 어떻게 된 거냐,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뭘 합니까? 그가 이제 회심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가 먼저 한 것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먼저 이제 한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게 어쩐 일이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이게 어쩐 일이냐 하면서 의아한 말들을 계속 하게 되죠. 이 말의 그 다음의 내용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이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이들이 풀었을까? 이제 우리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그 사람들에게 이 사울의 변화된 것들, 또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잘 증거해서 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아나니아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여백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궁금하고 저 핍박자가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이제 이것들을 아나니아가 중간에서 계속해서 사울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 외에는 이 사울을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일 잘하는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감당했겠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왜 당혹하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 핍박자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스데반이 핍박 순교당할 때 그 옆에 있었고 계속해서 그가 핍박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행했던 그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당혹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당혹스럽게 됩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예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너 왜 이렇게 변했니? 하면서 당혹스럽게. 그게 이제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신앙의 인격, 그런 신앙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대로 전해져서 그 부분들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창원에서 우리 한국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그 세력이 약해지고 한국 교회 총연합회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교단들이 연합을 하지만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서 모이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북에서 탈북한 사람들 중에 목회를 하고 있거나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여는, 이건 공식적인, 이제 홈페이지 인터넷에 쳐봐도 나옵니다. 연합회 모임이 공식적인 모임을 올해 이제 창원에서 그게 이제 열렸습니다. 2주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아는 교수님이 그 모임에 참여한다고 연락이 와서 월요일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탈북해서 다 오신 분들이 다 이제 거기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다 이제 중국을 거치거나 제3국을 거쳐서 오신 분들인데, 이제 한국 사람이라기가 한국 본토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가족들도 오고, 그래서 3만 명 중에 지금 목회를 하시거나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한 2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1%가 좀 안 되죠.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다 그냥 이 바울과 같은,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체험,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의 그런 부분들을 다 경험하고 한국에 와서 뭐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움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인데,
이제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보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중국에 탈북해서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에서 이 잡힌 거예요. 탈북을 해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북으로 이제 송환되죠. 여기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으로 송환되기 위해서 북에서 보위부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김정일이 죽는 날과 딱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국경을 다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 북으로 연행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는 그 가장 그 북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 시기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분이 그 중국에서도 이제 너무나 시간이 오래됐고 해서 그냥 풀어줬는데 그게 계기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건 정말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딱 그날 그 사고가 터져가지고 오게 된 거죠. 또 한 사람은 진짜 이 사울처럼 그 북에서 보위부 출신이었어. 보위부 출신. 보위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신분에 있던 사람인데 그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가 신학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돕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돕는 이제 사울과 같은 완전히 그 180도 바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가운데 다 산 증인으로 그 중에 한 명씩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얘기 중에 들리는 것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 사울의 그런 부분들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만약 그들이 이 북한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 당혹스러워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니 네가 왜 주체사상을 안 하고 왜 그렇게 됐냐, 당혹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죠. 사람들은 놀라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주어졌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사울은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박해를 받는 신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 예,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 유대인들이 이제 갑자기 자신들이 믿는 그런 유대적인 율법도 아니고 예수님을 막 믿으라고 증거하니까 쟤는 이제 안 되겠다, 뭔가 이상하게 빠졌다 해서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근데 이 사건, 여기 나오는 공모에서 이제 사울에게 알려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면서 했을 때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면서 이제 구해내는 이 사건이, 이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서신서에 두 군데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11장 32절 33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그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서신을 썼을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신을 잡으려고 했다. 이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아레다 왕. 근데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사도행전에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이제 자신을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잡으려고 왔다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아마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소동을 일으켰겠죠.
저 사울을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막 이제 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그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에 아레다 왕, 이 아레다 왕은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에돔이 멸망하고 그 지역에 유목민들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들이 처음에 이제 터를 잡은 것이 이 나바테아 그쪽에 이제 근방, 이 다메섹 근방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의 이제 사람들인데 다메섹 쪽과 이 지금 시리아 쪽 이런 부분들 또 아라비아 쪽 부분까지 그런 왕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통치했던 이 시기의 사람, 이 왕국은 BC 168년부터 AD 106년까지 존재하는 왕국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다메섹의 어떤 지배권도 이 나바테아 왕국에 이 아레다 왕이 있었는데 이 아레다 왕국에는 왕이 멸망하기 전까지 11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아레다 왕은 그 중에 9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그의 딸이 유대 왕의 헤롯 대왕, 유대의 헤롯 대왕의 그 아들 헤롯 안티오쿠스랑 그 딸이 결혼한 그 사이에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아레다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헤로디아의 사건이 있죠. 헤로디아가 그 동생 빌립의 그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헤롯 안티오쿠스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헤로디아가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이제 그의 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이제 베어서 갖다 이제 주게 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전에 그 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아레다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다 왕은 자신의 딸을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그 유대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요단강 서쪽에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이제 그 다른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아레다 왕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 다메섹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 아레다 왕은 이제 스스로 이것을 소요를 이제 중지시키고자 이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이제 내려와서 손에서 벗어나게 됐죠. 근데 이러한 이제 사건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이 내용을 다루는 사건이 갈라디아서 1장에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는 바로 어떻게 됐냐면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죠. 예루살렘을 갔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는데 이 아라비아는 다메섹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는 것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은 걸 보면 아라비아에 가서 뭐 특별한 것을 사울이 한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기간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3년 만에 이렇게 나와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가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다시 왔을 때 뭔가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어려움, 소요가 일어났겠죠.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소요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라비아에 있었던 그 기간에 과연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방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는 중요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아라비아에 있었던 3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뭘 했을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회심은 했지만, 그가 갑자기 그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받아야 되는 부분은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아라비아에서 주어졌던, 그래서 갔다 온 것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알고 있지만 누가조차도 자세한 것을 모르는 이 사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깊은 만남이 그 3년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 아라비아에서 그가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했다면 아마 누가는 그 부분을 한 줄이라도 적어놨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적히지 않은 부분, 그리고 사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가 이제 소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갔던 것을 보면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다메섹보다 더 많이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그런 어떤 끈끈한 시간들을 이 아라비아라는 약간은 좀 변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개인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이제 사역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울에게도 그 아라비아에서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결국 사울은 그러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이 다메섹과 비슷한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뭡니까? 더 강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하였다. 이제 사울이 박해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우리와 같은 것처럼 행동을 할까? 다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와준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이때 도와준 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 사역, 바나바 사역,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 바나바는 어떤 부분일까요? 바나바는 그 사람이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 그래서 새가족부에 사람이 새로 오면 바나바를 붙여준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 사람의 바나바는 이제 기존의 신앙생활을 잘했던 누구입니다. 이게 이제 다 여기서 나온 거죠.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제 잘 정착시켜 주기 위해서 바나바가 데리고 27절에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나바가 그렇게 다 주변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나니아와 그런 바나바의 이런 사역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잘 준비되지 못했을, 다른 어떤 통로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고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 근데 이제 또 죽이려고 힘쓰는 유대인들이 또 거기서 나오죠. 사울은 계속해서 그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던 그 부분들이 동일하게 그가 당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 이 바나바, 아나니아, 이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위로의 아들. 나바가 이로고 이제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뜻이니까, 그런 어떤 아나니아와 바나바라는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부분.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이 믿음을 확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그 사람이 교회를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사역이 너무나 귀합니다. 만약에 이 사역에 마음이 강하게 오시는 분이 있으면 새가족부 봉사로 딱 등록을 하시면 그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나니아 사역, 이 바나바 사역이 교회가 그 영혼들을 이제 세워주고 적응하는데 많은 힘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역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옆에서 함께 힘을 주고 또 함께함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회심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 이것이 저 사람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기도의 끈에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그들에게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회심 어느 순간에 될지 모른다는 거죠. 또 하나는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심한 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주변에서 이제 바나바의 사역을 또 감당해 주는 이 부분. 그래서 아나니아의 사역, 바나바의 사역, 이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 준다면 자연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통로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돌보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또 성장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름다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내가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북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저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